디모데전서 오늘 성경 읽기 계속합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목회서신이라 해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은 뭐냐? 목회란 뭔가, 또 목사의 자질은 뭔가, 이제 이런 거를 두루두루 설명해 주는 편지가 목회서신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1장 3절로 가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어요. 너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죠?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언제 썼느냐?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해요. 근데 이제 언제 로마 감옥에 갔냐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돼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재판도 제대로 안 받고 흐지부지해서 풀려났어요. 네, 풀려나가지고 한 6, 7년 동안에 바울이 다시 자유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네로 황제 때 다시 체포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 하는데 사실은 3차 후에도 풀려나서 순교하기 전에 또 마지막 4차 선교가 있는데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잘. 근데 이제 3차 감옥에 갔다가 3차 선교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갔다가 풀려난 다음에 자유해가지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 너는 에베소에 있어라. 우리는 마게도냐로 가겠다. 해서 이제 에베소에 디모데가 머물게 됐고요. 그 디모데가 목회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는 겁니다. 자, 4절 내용 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관심사로 다루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해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서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라. 그러면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영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적으로 끌고 가는 사상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영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해. 그 다음에 인간의 몸도 악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인간의 몸을 탈출하고 이 세상을 탈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중에도 최고급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것이 그 영주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굉장히 하급한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시시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신령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주의에 관심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신화가 되게 많아. 그리고 구약 성경 읽을 때도 비어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영적인 족보를 많이 찾아. 그러니까는 딱 드러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들의 철학적인 관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거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신화와 족보 찾기에 몰두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데 빠져 있었다고, 교회가. 그리고 심지어는 영주주의가 교회를 삼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목사인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당부하는 게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들에게 지지 않도록 하고 교회를 거기로부터 보호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자라는 2%로 공급하는 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통용되는 철학을 가지고 교회가 그거를 다시 재생산해서 가공해서 그 완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 그 자체를 사랑하고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소개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단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이 교회고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제일 1번의 급선무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고 그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것. 복음을 훼손하는 이런 영지주의라든지 혹은 지금 말하면 다 돈이죠, 돈. 진보주의죠, 편한 거. 핸드폰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세계 새로운 게 나오면은 옛날 거는 나가라 해가지고 핸드폰도 없애버리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엄청나게 가치 있다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것이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 된장은 묵은 게 좋다고 그러고, 예? 신토불이 좋다고 그러고. 그건 최근에 찾아낸 거지,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콜라 먹는데 얼마나 열심히 먹은지 압니까? 콜라를. 지금서 정신 차려가지고 콜라는 물보다 나쁜 거야. 이렇게 됐다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코카콜라 그러면은 진짜 보약인 줄 알았어. 참 어리석었죠. 그리고 한때는 담배 피라고 의사들이 그 신문에다 광고한 거 압니까? 예? 1900년도 초창기에는요, 의사들이 담배 좋다고 막 신문에 광고하는데 막 광고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몸 건강 해치는데 저게 1번이야. 흡연이. 그러니까는 그런 막 세상에 유행하는 산물이나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갖다 팔고 그러는데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행동을 하다가 막 그 죽이는 데까지 하고 막 그런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밑에 그랬죠. 죄인의 개수라 했죠. 그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 목회 서신이죠. 그죠? 그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예요. 근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을 제시해야 되겠잖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았어? 지금도 나는 죄인의 개수야. 지금 현재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지금 이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간증의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요, 예수님은 아주 그 조연으로 만들고 우리가 주연이 돼가지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깡패였는지 알아? 그럼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예? 그래서 간증을 시시하게 하면은 그 은혜가 안 된다 그래. 그래서 간증을 세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죄진 걸 막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목적 없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내가 옛날에 나쁜 놈이었어 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그런 간증이죠. 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많다, 내가 옛날에 막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는 낮아지되 예수님을 높여라. 그래서 나를 봐라, 내가 죄인의 개수인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 디모데 너 지금 목회하는데 어렵잖아. 그렇지만 너도 훌륭하게 할 수 있어. 왜? 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목회자로서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목회 온전하게 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요, 많은 부분요, 간증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로 하는 간증만이 아니고 책으로 읽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칼빈이 어떻게 했지, 루터가 어떻게 했지,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지, 조지 뮬러 어떻게 했지, 그리고 우리 초창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했지, 언더우드 선교사 어떻게 했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간증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간증에 익숙하고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우리가 북돋움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보면요, 우리 신앙을 이렇게 뺏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서 보면요, 우리 믿음에 도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연예인들이 유명한데 신앙적으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뭐 여기 권력 많은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신앙에 진짜 도움이 되던가요? 네, 믿음의 빛나는 별은요,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간증하잖아요. 자기 간증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들도 셀 식구들 할 때 간증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 교구 모임 할 때 간증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입을 열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 나의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으로 가서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지금 이제 목회서신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 물리 쳐라. 디모데야 너 약하지 말고 나처럼 은혜 받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2장에 가서 이건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배 중에서 기도에 공적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는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기도를 받으시지 이방인의 기도는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막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잘난 척 엄청 하잖아.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꺼져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는 막 세리 같은 사람이 어땠어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나오지도 못하죠. 바리새인은 나와서 막 잘난 척하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고 기도하지도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막 얼굴도 못 들잖아. 얼굴도.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방인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그 예배가 어떤 게 예배냐, 기도가 어떤 거냐라고 알아야지 교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중에서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간구가 있는 거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요청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가을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요. 곡식에 막 무르익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것은요, 내 제목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도고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도고. 그 다음에 감사는 뭐야? 그야말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는 여럿이에요. 우리가 성경 그러면 한 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의 여러 성경들, 신약 성경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한 권이라 하는데, 창세기가 한 권이고 출애굽이 한 권, 그래 한 권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도도 뭐냐면, 기도가 우리가 간구하는 것, 배고파요, 옷 주세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종합 세트로서 쫙 모아져야지 기도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편중되면 안 돼.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이러면 안 돼.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 제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 첫 번째가 뭘까? 배고파요? 이러면 안 되지. 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거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죠. 더군다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대접받는 거죠. 하나님, 하늘의 해를 보니까 절을 하고 해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늘의 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걸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그 대부분 다 시편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다운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약속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변경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높이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들어야 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표시할 수 있는 걸 해라. 그걸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가 있겠죠, 감사. 하나님, 내가 양식을 얻어서 감사하고, 또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깨니까 피곤한 게 없어져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죠?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지. 그거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진짜 나빠. 네. 이순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본이 나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와가지고. 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인구가 그때 막 거의 멸종할 지경에 가잖아요. 전쟁 많이 나면. 네? 인구가 멸종.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탄 분이 누군가? 고종인가? 우리는 그 조선의 왕하고 맞먹는 거야? 더 좋은 차를 막 타고 다녀? 감사해요, 안 해요? 제가 이따가 재정부에서 재정 결산 올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안 했죠? 그 봐야 안 했지. 자동차 타고 다니면 당연한 줄 알고 그러지.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금정굴도 뭐 기념 사업을 하고 여기 뭐죠? 여기에 네? 애국단 뭐예요 여기? 태극단 네? 태극단이에요? 네, 하고 하잖아요. 이게 이쪽에 한쪽에서는 좌익, 한쪽에서는 우익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잘못 났으면 우리 다 죽었어. 네? 인민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와가서 또 막 다 죽이고 또 우리 국군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너 인민군 협조해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탄현동에 우리가 살지만은 옛날 같으면 여기 못 살지.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그리고 교회 보면 거의 태반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남자보다 많잖아요. 남전도에 오늘 씩씩하게 찬송했다니까요. 근데 세보니까 10명밖에 안 돼. 근데 막 씩씩하게 하는 거야. 근데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애 못 낳아도 죄고, 남자가 불임인데도 여자가 죄를 뒤집었어. 지금은 안 그래요, 그죠? 가서 검사해보면 알아. 딱 끌고 가서 딱 조사해보면 알아. 남자가 문제지 왜 여자가 문제냐. 옛날에 여자가 다 덮었었죠. 그러니까는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돼.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나들이를 한다든지, 남편을 끌고 가서 불임이 당신 때문이지 한번 보자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거 못했지 그지. 근데 지금은 큰소리 다 치잖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잘못된 것도 많아요. 회개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거고요. 우리 소원을 알아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좀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셀 식구들한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가지고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 도구하는 거 이런 게 돼.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아멘? 그게 진짜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온전한 예배 속에는 온전한 기도가 들어가는데 그 기도가 다 들어가게 되면 정말 배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잘못한 거 회개하는 고백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시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하는 목회인데 디모데야 네가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고 교회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밑에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거 생각하면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생각하면 조찬기도회가 생각나는데요. 이 조찬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요새 김정은이가 잘 안 보인대죠. 뚱뚱이 잘 안 보인대. 그래서 뭐 병이 났냐 치료받냐 막 이러고 있는데 김정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기도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세요. 김정은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기도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위해서도 기도 안 하면서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사건 일으키면 큰일 나. 그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려면 김정은이가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변해가지고 이거 막 사건 일으키면 전쟁 나, 큰일 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이 무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 잘 보이려 기도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그랬잖아요. 어느 날 막 대머리 탁 까져가지고 TV 나오더니
무시무시했잖아요. 80년대에. 예? 그러나 전두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와, 막 무섭잖아. 막 이래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도. 그거는 뭔가 하면 그 한 개인의 안녕과 또 한 개인의 인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적인 직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안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박근혜 대통령한테 여자니까 또 막 쌍욕도 다 하고, 또 이명박 그러면 뭐 명박이라고 그러고, 또 노무현이 그러면 노면이라고 그러고, 온갖 얘기 다 한다고. 그거 나중 가서 지옥 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얻어먹은 거 있어요? 없잖아. 근데 왜 기도해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공적 직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섞어서 오해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배 아프듯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해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푸른 초장으로 가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 안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 목사님이 막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기도를 시켜서 자기 잘 되게 해달라 그랬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4절입니다. 밑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만인 구원이다. 만인 구원. 모든 사람 100% 올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만 빠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백인만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라, 흑인이든 백인이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빠진다, 늙은 사람이 빠진다 이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중에도 구원을 받고 늙은이 중에도 구원을 받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구원을 받고 돈 많은 부자 중에도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는 조건 없이 누군지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모두를 하나님 아시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나가서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만인 구원한다. 불교 가도 구원이고 천주교 가도 구원이고 그런 건 아니죠. 몽땅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옥과 천국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다 똑같은 데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열어놓긴 열어놨어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다 오라고 해요. 다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제한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구원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 오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문 닫은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 근데 교회가 문을 열었는데 속된 말을 요즘에 열린 교회 있잖아요. 다 구원받는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과대에 과대. 누가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순에 빠지는가 하면 실제로 보면 죽을 때 보면 다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선택된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한하지 마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니까 야 너는 교회 오지 마라. 너는 교회 와. 이렇게 하지 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제공하되 그러나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밑에 가서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 지금 교회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성들의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의 그룹이 어떤 걸 했는가 하면
따은 머리와 금과 진주, 갑진옥 그랬어. 따은 머리가 뭐냐면 가채 있죠. 옛날에 그 귀한 분들이 머리 이렇게 하는 거, 가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 그거 굉장히 비싼 거래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교회 한번 탁 오면 사람들이 거 아니야. 멋있다. 옷이 막 되게 명품이다. 그 다음에 저 금반지 봐. 막 저 다이아 봐봐. 굉장한데? 이러잖아.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자기 머리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막 반지 자랑하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가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늘 멋있어서 패션이 머리 어디서 했어? 나도 갈까?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교회 예배가? 경건함을 잃어버리잖아. 네. 그런 거에 대해 조심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요, 다 이거, 그야말로 그 세상의 훈장 다 떼고 와야 돼. 예? 그렇다 해서 그게, 뭐죠, 그냥 무명 삼배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막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라 그래도 그냥 아닌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난뱅이야. 그러면 좀 가난뱅이 냄새 좀 내지 말고 와라, 교회 올 때는. 그래도 그냥 깨끗하게 옷 이렇게 딱 단정해서 입고 오면 누가 가난한 사람이면 뭐라 해. 부자라고 해가지고 부자 막 거만한 척하고 말이야.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성당 마당으로 다니면 왜 그 남의 마당에 주차장이거든요. 용도가 거기는. 그리고 가로질러 가서 한 30m 당겨집니까? 근데 침이도 고상하더라고. 꼭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그 화단 해놨잖아요. 화단 중에 보면 이렇게 그 계단으로 해놓은 데 있어요. 중간에 꼭 골로 와요. 그래서 꽃 한 번 이렇게 꽂고 어떨 때는 보면 그래가지고는 이리 와가지고 마당으로 싹 질러가는데 인간지능 분들 욕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편하면 가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가는 게 사람이요. 아멘? 그러니까는 잘못하다 보면 막 흘러가는 대로 가는데 뭐가 흘러가느냐. 잘못된 대로 흘러가잖아. 근데 얼마나 그게 강팍한지요. 여기 다니는데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다니는 거랑 차가 들어오는 건 다르잖아요. 차는 기계잖아, 기계. 예? 어떤 막 생존의 몸부림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리한 수단인데 꼭 미사들이러 왔다고요. 그러니까는 주차할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주차장 입구에다 가로막고 똑 대놓고 나 미사들이러 갔다고요. 아니 뭐 좀 피해서 가면 안 되냐?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거기다 한 대를 댄다 해가지고 될 일도 없어요. 자기만 되나? 또 다른 사람 계속 떼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위한 거지, 이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때도 그런 줄 알고 좀 광고를 해서 여기다 대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미안합니다. 다음에 안 하죠. 이러고 미안하다고 가면은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가 뭐냐 하니까 그래 되는 거야. 네가 뭐냐 하니까. 예? 요 주차장 입고 와서 회차에서 나가는데 네가 뭔데 그거 못 들어가게 하냐 그거야. 그거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아주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2008년도부터 여기를 다니면서 우리 들어오는 진입로가 한 50m 넘잖아요. 중간에다 막 차를 막 댔잖아, 처음에. 차 좀 대지 마시라고.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땅인데, 그죠? 사도인데. 그랬더니 니네가 뭐냐? 이런 식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는 막 뭐라 해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몇 년, 3년이 다 지나고 4년이 지날 때 하도 그래가지고는 결국에 이게 이런 게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이게 재판했잖아요, 재판. 그래가지고 성당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됐을 텐데 막 우리 변호사가 다 청구를 하니까 5년치를 다 받아낸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넘고 받아냈어. 그것도 많은 건 아닙니다. 뭘 또 놀래요. 3억 단위인데. 우리가 그 땅 사가지고 길 만드는데 돈이 수억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긁어부스를 만들어서 그 일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막 그 고양시고 뭐고 간에 온갖 얘기를 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교회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고양시 법정에서도 교회 땅에 성당 다니면 사용료 내고 조용히 다녀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그것도 안 한대가지고 서울 고등법원 가서 또 항소해가지고 가서 할 말도 못 해가지고는 그냥 또 다 주라 해서 나오고 그랬으면은 제가 놀란 건 그거예요. 왜 우리 교회 마당까지 들어오냐 그거지. 도로 다니는 것도 개인 도로면은 그냥 사용료를 내고 미안하다 그러고 다녀야 되는 게 맞는데 누가 우리 뭐라 했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 안 한 겁니다. 근데 니네가 뭐냐 하니까 남의 재산은 강탈한 게 밖에 더 돼요. 그런데
여기 회차에서 나가는데 니네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거는 뭐냐, 이제 도대체. 예? 자기 하나의 편리함 같지만 결국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교회나 하나님 앞에 할 때 내려놔야 되고 훈장을 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들 편의주의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남을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거 모르는 게 내 탓하면 자기네 주차장은 왜 적고 자기는 왜 회차를 못하는가. 자기 탓하면 될 텐데 왜 그 남의 집 대문 앞에 와서 차를 돌리고 나가고 우리 그러냐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일 때 응급 상황이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소방차가 출동했다든지 혹은 앰뷸런스가 출동을 했다든지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내가 미사 드리러 왔거나 일보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갖다 대놓는다, 우리 마당 안에다 대놓는다 하는 것은 그건 응급 상황이 아니니까. 자기는 응급하지만은 그것도 구분 못하는가? 예? 그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도대체 그 간이 부어가지고 어디까지 부었냐 그래. 간이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다음부터 올 때 머리 하고 오지 마세요. 교회 올 때 머리 하고 오지 말라고. 생머리 하고 오라고 그냥. 머리를 있는 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치장하고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말이야. 그럼 예배가 아니지. 그렇다 해서 뭐 초상집 예배를 드리자는 건 아닙니다. 옷은 단장하게 입고 오시더라도 마음만큼은 자기 잘난 거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소관이지.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차를 돌리겠다는 거 기여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도대체 그건 어디서 하는 일이죠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제 생각은 이해가 안 가요. 그쪽에서는 그게 맞다 하는데 제 생각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주차장이 없고 회차가 할 데 없으면 내 탓이라 하고 차를 안 가져오든지 자기들이 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런 피해를 주는데 니네는 피해를 당연히 입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무슨 그게 어떻게 미사를 드리고 한단 말이지 그게. 오늘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납시다. 자,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여기 보면은 자, 목회사신 중에서 교회의 그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도록 해라 했어요. 자, 감독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감독 그러면 감리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장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로나 감독이나 같은 내용인데 감독이라 그러면 행정적인 면을 좀 더 드러내서 하는 말이고요. 장로라 그러면 경륜, 나이라든지 경험을 더 드러내서 하는 말을 장로다.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교회를 놓고 볼 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교회가 있어서 이 장로가 있고 교회가 있어서 집사가 있고 교회가 있어서 권사가 있느냐 아니면 장로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당은 전형적으로 아주 그 교황 감독 중에서도 최상급의 감독이 교황입니다. 그러면 성당에서는 신부가 있으면 교회야. 신부가 있으면 무조건 교회고 신부 없으면 무조건 교회 아니야.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뭐냐? 교인이 있으면 교회야. 목사 없어도 교회야. 그걸 우리가 미조직 교회라 해요. 교회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직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주의의 날개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이게 층층이 올라가는 계단 개념의 권력이 아니에요. 교회의 그 직분이라는 것은. 그 사실은 직분이 많다는 얘기는 섬기는 짐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개신교하고 여기 천주교, 전형적인 천주교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이런 제도를 볼 때요.
그 체질이 전혀 다른데 요거는 그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다 생각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떠받들어야 된다 생각하면 그건 그쪽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교회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직분이 성립이 되고 권위가 있는 것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장로 세우니까 장로예요. 그게 첫 번째 권위예요. 권위.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웠기 때문에 장로의 권사야.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긴 한데 그 공동체의 섬김이라고 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직분이고 또 그 직분자의 권위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는 직분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 섬기라고 세워놨더니 성도들을 누른다 그러면 그거는 교권주의죠. 네? 교권주의죠. 자, 그래서 감독을 세웠는데 감독은 그야말로 하늘처럼 높은 권력자가 아니라 교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약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로 조직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 감독인데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있는데 끝에 보면요. 외인들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바깥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다 필요한데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한다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이제 감독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장로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다 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가 특성화시켜서 목사 장로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풀네임으로 쓰면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당회원 장로님 뭐죠? 치리 장로입니다. 치리 장로. 그래서 흔히 그냥 우리가 장로라고 얘기해요. 구분하고요. 장로라고 얘기하고 치리라는 말 빼고요. 다스리고 재판한다 그 말이잖아요. 행정권을 행사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장로 중에서 가르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목사 장로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감독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효과적으로 목회를 잘해서 가르치면서도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흠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 그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가 잘 따르도록 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밑에 8절부터 10절까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서리 집사 아닌 집사, 안수 집사, 임직한 집사,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 특징은 먼저 10절에 시험하여 보고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 교인 중에서 투표해가지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주로 집사가 하는 봉사가 뭐냐면 재정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관리는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는 목사는 가르치는 것까지 하고 장로님은 판결하는 거 이런 걸 하지만 집사직은 뭐죠? 재정관리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흠없는 봉사자로서 전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 장로직과 지금 집사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해서도 그 임직을 해가지고 권사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여자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교회의 그 성도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그것이 본질의 교회예요. 근데 그 본질의 교회가 그 직분자들이 서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위임된 봉사의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흐물흐물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직분자들을 골라내서 세워서 교회가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데 층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기둥이 견고해야 돼요. 기둥이 견고하면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갑니다. 근데 기둥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원래 그 성도들 벽돌 자체도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벽돌을 구조 계산을 잘 해가지고 직분자들을 잘 세워놓으면 교회가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간에 더 견고하고 할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 현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4장 가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판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제 그 디모데 너는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디모데에겐 약점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소함이에요. 나이가 어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이가 어린 목회자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지? 그럴 때 그 목회자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목사야, 너는 평신도야. 그러니까 막 누르는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섬기는 건데 그 목사로서 섬기는 것이 뭐냐? 그건 뭐 나이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그랬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그러니까는 그 성품과 그다음에 그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거. 그것 자체가 권위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권위가 없을 때는 뭘로 가지고 그걸 빌려오는가 하면 내가 어디서 신학 박사 받은지 아냐 이런 걸로 권위를 가져와요. 근데 그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잘생기고 키 크다. 그러면 다윗이 키가 커요? 골리앗이 키가 커요? 누가 키가 커요? 대답이 곤란합니까? 뭐 이진일 장로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진일 장로님 키가 크지만은 괜찮아요. 그래도 골리앗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잘생겼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그거를 권위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는요 감독 제도가 발달된 데는 교황의 임명장이 있다. 이것 가지고 자꾸만 그 교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순전하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내 삶을 나는 믿음이 이거다, 사랑이 이거다, 내가 절제하는 거 이거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목회자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고 권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장로, 권사, 교사, 찬양대 다 있는데 내가 왜 찬양대원이고 내가 왜 교사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믿는 것을 내 행동 속에서 옮겨가지고 참 그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그 인정이 결국에 우리의 권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너 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걸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양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3절에 말했습니다. 읽는 것과 이거는 성경 낭독인데요. 그 초대교회 때는 성경 낭독하는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경 읽는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 갔는데 그리스 교회가 보니까 성경 낭독하는 걸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릴레이 기도나 이런 거 하면은 시간 되면 왜 와서 막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가고 이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읽는 낭독이 아직까지도 교회 전통에 배어 있는가 봐. 그래서 시간만큼 와서 성경을 읽어 여기서 이게 굉장히 형식적이지, 그죠? 뭐 불경 외듯이 이러고 막 그러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우리 여기 찬송가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성경 교독하는 게 있는데 뭐 교독본 55번 그리면 시편 127편 이래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옛날에 했는데 요새 예배 시간 이거 안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낭독하는 건데 그거를 여기다 성경 교독 시간이라 해가지고 조금 더 썼어. 이게 사실 형식적이잖아요. 예?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간에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 읽는 거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많이 읽는 거다. 그 다음에 읽는 것만 아니라 가르쳐야 돼. 뜻이 뭔가를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그거 가르치고 나면은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렇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는 권면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읽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권면하는 거가 세트야. 이게 목회자가 전념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모여서 함께 전념해야 될 것이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어떤 결실과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릴까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장으로 가서요.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이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더욱더 존경할 장로는 뭐냐면 가르치는 장로, 목사 장로입니다. 존경해라.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를 지급해라 얘기입니다. 생활비 지급해라. 그게 교회가 마땅한 거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죠? 생활비 적다라고 바울이 불평 안 했죠. 성교비 없다고 불평 안 했죠. 성교비 없으면 자기가 자비랑 텐트 만들어서 성교했고,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것은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교회를 생각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러니까 섬기가 희생이었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가지 다 해야 돼. 성도들이 말할 때, 아, 목사님은 배부르면 안 돼. 목사님은 가난해야지 기도를 많이 한대. 아, 진짜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좀 괴롭혀서 시험에 들게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한대. 아, 이런 교인들도 있어. 그러면 너 한번 해볼래? 네?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시험하는데 칼자루인가 자기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은 존경의 대상이지. 괴롭히고 시험하고, 목사님, 우리는 차 타고 다니면 목사님 걸어 다니세요. 우리는 아파트 살지만 목사님은 저기 막 지하실 가서 사세요. 야, 너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영적인 교회 지도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인이 존경하는 것 중에 생활을 감당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막 목사님 깎아내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자랑은 뭐냐면 또 안 받는 게 자랑이야. 사례비에 올려주세요. 모자라요. 가불에 가고 말이요. 그런 거는 목사님 자랑이 아닙니다. 예?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목사님을 더 잘 대우하려고 하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목사님은 가급적이면 교회에다가 짐을 안 지어주려고 하는. 예? 성도들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양보하면서 그것이 만날 때 거기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서로 그냥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깎아내리고, 또 목회자들은 뺏어서 그거 달라 그러고 하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교회잖아.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천국에 있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제도가 없고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잖아. 순회 전도자들이.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중에는 가짜들이 온다니까요. 이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실제로는 밥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예? 절간에도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땡중. 뭐 이게 도 닦는 데는 관심이 없어.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지내려고 이런 사람 많아. 심지어는 범죄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죄 짓고는 도피해가지고 막 그런 데 숨어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목회 윤리예요. 나는 정말 안 받는다. 그렇지만 교회는 목회자를 존중해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미덕을, 그런 미덕 가져왔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때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냥 내가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이면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 손해보면 막 두 가지를 참고하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삼성에는 그런 복지도 많다는데, 그러면 삼성 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여기를? 예? 삼성이 천국 데리고 가나, 우리를? 왜 그런 답답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리고 교회도요, 다 교회 형편이 다 다릅니다. 진짜 넘쳐나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진짜 그런 막 가는 교회들이 있고요. 정말 목사님들이 때거리도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할 때 어떻게 보냐면, 아니, 전 목사님은 실력도 없어가지고 가난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멸시하고 그런다고. 사람이 밥 두 그릇 먹습니까? 한 그릇 먹으면 똑같아요. 한 그릇 먹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좀 피차간에 존중을 할 줄 알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나갈 줄 알 때, 그러면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월급 주지만 얼마나 부려먹어.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면 안 되죠. 분리하면은 삼성 얘기하고, 예? 분리하면 삼성 얘기하고. 그거 뭐냐면 거꾸로 갔다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서로 간에 할 도리를 다 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데 같이 동력을 해야 되겠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교회 집사라든지 이게 장로라든지 그 내용이 없는데 막 하지 마라, 남발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교회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교회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턱을 낮추는 건 좋은데, 그거는 그 구도자, 초신자에 있어서는 문턱을 높이면 안 돼요. 네가 성경도 한번 안 읽어봤는데 감히 교회를 들어가, 그래 쫓아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교회로 와가지고 성경 읽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말씀하는 목사님이나 혹은 치료해야 되는 장로님이 말씀도 모르고 치료해야 되는 장로님이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돼, 지금. 그런 상태에서 막 남발해가지고 안수를 줘가지고 막 다 집사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세교회가 무너진 게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잖아요. 나중에는 막 칼빈도 그랬습니다. 칼빈도 12살인가 하는데요. 뭐 보조 신부 그래가지고 예비 그런 신부 해가지고요. 막 그 성당에서 돈 타냈어요. 칼빈이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막 교권이라고 하니 그렇게 썩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매관매직이죠, 그죠? 국가의 그 벼슬을 갖다가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교회가 그런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뭔가 하면 신실한 집사고 신실한 장로님이면 100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데 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안 되는데 세우면 안 되는 거지. 되기 때문에 세우는 거고 되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항상 답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신실하고 교회로 섬길 만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사로 우리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렇게 세움받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6장 가서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이 얘기는 참 그 교회의 운명이 갈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의 노예들에 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대우하고 처신할 건가 이런 얘기인데요. 그 로마 시대에 있어서 사회 문제가 바로 노예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자유민이 50%, 노예가 50%예요. 노예가 50%. 그런데 로마 같은 데는 노예가 훨씬 더 4배로 많아, 자유인보다. 그러니까는 절반은 노예고 노예 천지야.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전쟁에 포로로 잡히면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빚에 팔리면 노예가 되고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예들이 넘쳐나요. 이거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꾸려가는 거예요.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노예 출신 신분이 자유인이 아닌 시민이 아닌 노예. 그 절반 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세상에서는 이 신분의 차이가 확연하잖아요. 나는 자유인이고 넌 노예다. 라면 너는 내 손에 죽어.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 올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는 믿는 불신자, 안 믿는 주인이 있으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안 믿는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 받들지 그렇게 해라. 흠잡히지 마라. 너는 우리 집 노예인데 마음에 안 들어. 너가 교회 다닌다고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소리 듣지 않게끔 안 믿는 주인에게 대해서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겨주도록 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주인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얕보지 마라. 형제여, 당신이랑 나랑 똑같아. 예수님 그러셨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주인에 대해서는 형제지만은 진실로 사랑함으로 인해가지고 내일 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인을 섬기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해서 하면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상한데? 링컨도 그러고 뭐 다 이게 노예는 폐지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악한 거를 인정했냐 할 때 그거는 기독교가 초기 발생하는 상태에서는요. 이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거죠. 로마가 노예 제도 하에서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노예 해방이라는 혁명적인 얘기를 터뜨려 버리면 예수님 예자도 못 끝내고 다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옳은 게 아니라 그 노예제도를 바꾸긴 바꾸는데 바꾸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대하듯이 해라. 정말 주인의 권리를 인정해라.
믿는 주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대하듯이 하되 업신여기지 말고 형제를 진실히 사랑하듯이 그렇게 주인을 섬기도록 하라니까 점진적인 점점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노예제도는 소멸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는 그 길을 택한 것이지 노예제도가 옳아서 거기에 굴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오면서 볼 때 사실은 그런 게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탄현역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녁 때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만 와서 앉아 있어요. 지들끼리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하다 모인지 모르겠는데 막 10명도 넘어. 막 할아버지도 있고 대장인가 봐 거기에. 자기들끼리 앉아서 막 떠들고 자기들 천지야. 그럼 여호와의 증인 그러잖아요. 그 수술하는데 수혈 받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난리가 나죠 이제. 예? 그 군대 가는 거는 불법이다. 성경에 위반하는 거다. 이래버리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뭐가 돼?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혁명의 얘기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뭐 공산주의자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이 중에는 뭐 아닌 게 아니라 남의 그 장기라도 이식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오는 거고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수혈도 안 받는 사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에 있어서 거대한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조리와 세상의 제도 같은 것들이 교회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산세를 냅니다. 예? 교회 재산세 냅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세도 다 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면에서는 해방구입니다. 여기는 청와대든 뭐든 간에 우리를 간섭 못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와서 네가 왜 그거 하냐 하면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거고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교회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동떨어지게 취급받거나 혹은 세상에 대해서 이단으로 취급받거나 혹은 세상에 대해서 민폐를 끼치는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결국에는 세상이 잘못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정치가 잘못된 게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도 잘못할 수 있고 야당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신다 해가지고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를 인정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모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여당 야당 말고 뭐가 있냐? 있죠. 예수당입니다. 예수당.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사로운 영역이 있잖아요. 너의 좀 심리 상태가 어떠냐? 너의 심기가 어떠냐? 그런 거를 다루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 네? 그래가지고 와서 하는 게 주로 힐링하는데 도대체 힐링이 뭔데요? 네?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 자본주의는 아주 그냥 뭐 혁명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것은요, 그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뭐 온실 속에 갇혀가지고 뭐 우리의 심리나 진단한다든지 혹은 막 이렇게 뭐 힐링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힐링인지 모르겠어. 그런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헌법에 있는 것을 인정하되 헌법 이상의 것, 정당을 인정, 전당 이상의 것. 우리가 건강을 인정하죠. 병원을 왜 안 갑니까? 가야죠. 그렇지만 병원 이상의 것. 아멘?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심이 있는 신앙의 양심, 그 양심 이상의 것, 신앙의 양심.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바로 교회가 바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시민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양육을 교회로 통해서 제대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기 10절 밑에 6장 10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지금 바울이 뭐 하다고요? 목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목사님, 이단들을 좀 이렇게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 나를 보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하세요. 교회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로나 안수 집사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 다음에 그 노예제도라든지 이런 세상의 복잡한 일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세요.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전서 6장의 마지막이 뭡니까?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자, 근데 이거 보면은 우리 자신 알아야 돼. 자, 바울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설교를 했어. 그럼 뭐라 할까? 이거 하겠지.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갈고리에 끌려가지고 끌려다니는데 불쌍해진다. 돈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아멘하고 갈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강사 다시 초빙할까 안 할까? 빨리 말해야 끝나게요. 이게 삼박조건도 아니네? 예? 너의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자 강건하고 시작은맥에서나 막 힘이 맞으면 창대하고 막 떡반죽 그릇이 넘쳐나고 막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막 복을 받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예요. 돈 자체가 밉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 사랑하는 거 하지 마라. 사랑하는 거는요 막 껴안고 막 야단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 현장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돈이지만 제일 위험한 게 돈이요. 돈은 귀한 거지만은 돈 사랑하는 거 하지 마라.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 아멘? 돈 사랑, 오케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복 받아라.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아셨어요? 우리가 말세에 잘 알아야 돼. 교회가 왜 교회다운가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그래요. 다단계 모아놓고요. 이러면은 무조건 돈 번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냥 무대뽀로 그냥 얘기합니다. 이러면 돈 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 안 집니다. 사기를 치든 사기를 당하든.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돈이 귀한 선물이야. 그렇지만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교회예요. 거룩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에요. 아멘. 정말 돈이 최고야. 뭐든지 해. 이러면 그냥 교회가 아니지. 탈선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탈선한 교회가 너무 많고요. 탈선한 목사님 너무 많아요. 탈선한 목사님 너무 많아요. 우리 사모님이 못하는 게 여럿이 있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철없을 때 그랬어요. 철없을 때 저기 개포동 우리 상가 가서 교회 막 어떻게 하자 할 때 그리고 우리 저 지하실 교회에서 여기 나와서 여기 우리 땅 사가지고 교회 짓고 할 때 그래서 그때 철없을 때 그랬어요. 건축원금 한 3천만 원 해와 이랬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내가 1년에 세상 말로 연봉이 얼마인데 3천만 원이 어디서 구경도 해보지 않았는데 해와 그러면 그때 직장 다녔잖아요. 그것도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해다 넣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못한다 했어야 되는데. 갖다 놓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못 사니까 더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 너무 고마워. 원래 제가 은행도 못 다니고 통장도 못 찾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악한 여자를 만났으면 타락한 목사가 됐겠지. 돈만 사랑하는 목사가 됐겠지. 근데 소위 말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는 그 탈이 안 났으니까 오게 된 거지. 안 그래도 막 힘든 일이 많은데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으면은 제가 여기 살아남았겠어요. 그게 이제 교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에 말세에 타락하면 안 돼. 타락하는 건 뭐냐 그게요. 돈 사랑해가지고 나는 돈만 필요하지 교회 필요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막말합니까? 예? 나에게는 돈 100만 원 없어. 돈 100만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요? 가진 게 다 돈인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나는 몰라 그러는데요. 돈밖에 몰라. 말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돈 조심하고 신앙생활 돈 조심해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